할렐루야. 5월 4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소서.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는 주의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부르실 찬양은 우리 복음성가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말로 할 수 없네. 그 측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알 수 없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4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구아에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구아 여인이 왕께 아랠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나이가 다른 나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라 하는지라. 드구아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사무엘하 14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다윗 왕의 마음이 자꾸만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요압 장군이 하나의 연극을 꾸밉니다. 여인 하나를 섭외해서 이렇게 말해라. 이 이야기는 뭡니까? 바로 압살롬을 빗대서 다윗과 압살롬의 그 관계 사이를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율법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관용을 베풀게 될 것이다. 그 여인을 위해서 안타까운 상황에 처한 그 여인을 위해서 관용을 베푸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라면은 그 남은 아들이 죽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너무나 이 과부의 사정이 딱하기에 관용을 베푸게 될 것이다. 그리고 결국은 요압이 그것을 이제 미끼 삼아 압살롬과 다윗의 관계의 변화를 모색해 보려고 하는 거죠. 정말 그 연극에 속아 넘어간 다윗은 그 여인의 딱한 사정을 듣고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뛰어넘는 관용을 베풉니다. 왕의 명령으로 너의 아들을 살려주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장면만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게 되면은 역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딱한 사정 가운데 있는 과부를
돕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관용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다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관용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관용이죠. 예. 하지만 세상적인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어쩌면 이것은 관용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침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냥 눈앞에 있는 과부의 사정이 너무 딱하니까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용이라는 것, 자비라는 것 참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베풀 수 있으면 베풀어야 합니다. 그러함으로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도와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그 안에까지 침범을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트리게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관용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죠. 게이나 성적 소수자들,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세상적인 관용과 자비를 베풀어서 다 포용을 해 주어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은 철저히 공의로운 선택을 내려야 할까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은 관용이 아니라 자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침범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깨지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다윗은 딱한 사정 가운데 있는 과부를 향하여서 자비를 베풀고 있습니다. 관용을 베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깨트리면서까지 관용을 베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자비를 베풀어야 될 것이고 관용을 베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혹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트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또한 그것에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온전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